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혼돈과 흑암 중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흔들리고 깨지는 땅, 풍랑이는 바다, 그리고 바람에 쏠린 우리의 시각, 이런 소제목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 주시어든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갔지요. 그러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배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흔들리고 깨지는 터전 위에 우리가 놓여지게 됐어요. 풍랑 있는 바다를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하고 언제 또 빠져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로 바라보고 나가면은 곧 주님께 도달하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배에 오를 수가 있는데 바람이 휙 불면은 또 그 바람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고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에 지나치게 우리의 시각을 돌리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백신이 나옴으로써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또 그쪽으로 향해도 또 이것도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백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코로나 백신은 또 뭐가 문제인가? 이걸로 코로나가 종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미국서 한 간호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 그 인상이 그렇게 밝고 즐겁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주사 맞기를 꺼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cience will win, 과학이 이긴다. 누구하고의 싸움인지는 여기 말 안 했습니다만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대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 또는 징벌에 대해서 또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속생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과학에 대한 맹신이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백신을 처음 세계 최초로 접종을 한 영국이 바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은 이전에 봉쇄보다 더 심각한 봉쇄,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쳐 그렇게 돼 있죠. 정말 그 코로나 사태, 백신 개발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자라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고. 그 코로나 블루의 증상으로는 우울증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공포장애, 강박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대요. 물론 이런 증상을 가볍게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분들도 꽤나 있다. 자, 이 코로나 블루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눌리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코로나 블루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쌓이고 있는가 보니까 분노, 증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는데, 자, 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태가 일어났죠. 여기 국회의사당에 저기 보입니다만은 저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분노와 증오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누가 잘되고 누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그 바탕이 분노와 증오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걸
이 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실황에서는 한 여인이 총상을 입고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고 하는 그것까지 보도가 됐는데, 오후 늦게 보니까 그 여인이 사망한 걸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현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4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코로나 사태하고 직접 연관시키긴 어렵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 마음에 우울증도 생기고 분노도 쌓이고 모르는 사이에 증오도 더 깊어지고 또 두려움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이럴 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치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고, 우리가 집을 짓고 기초 삼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네요. 그런 상황 속에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지각 변동으로 충돌해서 들려 올라와서 그렇게 세계 지붕, 높은 산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야 짧게 살고 마니까 산이 떠나가고 언덕이 옮겨지고 볼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영존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이 옮겨지고 이런 그 시간, 긴 시간 중에 일어나는 일까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까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산이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산은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 모든 화평의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노리고 벌을 주고 죄 몫을 씌우고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아비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흔들리는 세상, 파도치는 세상, 여기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그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분명한 약속은 있어요.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그 평안을 누리냐? 그렇진 못해요. 그렇다면 그 약속된 평안을 누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2가지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이 2가지가 나머지 6가지 복의 출입문이 되고 연결 통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제가 충남대에서 충남대교회를 시작할 때 성경 퀴즈를 인쇄해서 배포하고 그걸 어느 정도 마치면은 거기에 따른 시상이 있을 걸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잘못 오답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령은 영이에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리고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자, 왼쪽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탕자 비유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걸로 달라 해서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속박 없는 나라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데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에 또 흉년도 들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해서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품을 파는 그런 꼴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몰래 먹었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것도 또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급기야 굶어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야말로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영혼 속에 당연히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될 그 보좌가 비어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멋있게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는 주의 종으로 목사님이라고 불리고 해도 여러분들 영적 그 깊은 보좌 안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존재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배부른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음이 있나 보세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거짓말을 믿고 거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 계셔야만 그 건물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옆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태양신을 향하여 절하고 이런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가증한 일들이.
그런데 여전히 그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고 그렇게 외치면서 거기에 권위를 두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고 이런 게 바로 배부른 심령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이 주인된 그러한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에는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그런 책무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고 그걸 위해서 교훈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준다는 데가 있으면 또 그리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고 해야 될 선지자가 점을 친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점을 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계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인데, 애통하는 자는 탄식하며 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3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에요. 당시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벗기라 그러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가 영적으로는 우리 옷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고 빛난 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고, 우리가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더러운 옷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보내십니다. 먹통을 차고 있어요. 붓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천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두루 다녀라. 그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자 발견하면 이마에 표를 그려라. 뭐 때문에 운다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 즉 사회적인 악,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악, 이런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에 그 골목 숫자만큼의 우상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상을 절대로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골목수만큼 우상을 가지고 있고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를 발견하면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 외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장로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겠다고 말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누추한 옷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 애통할 줄 알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가증한 일, 부정 이런 걸 보고 탄식하고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 귀여운 아기 사진 있죠. 마음 아프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온갖 그 점집이 흥황하고 또 교회라고 있지만 또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걸 볼 때 탄식하며 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며 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내 죄 때문임을 깨달을 때는 탄식하고 울지 않을 수 없어요. 내 개인의 죄와 우리 사회의 죄,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결국은 내 죄가 이 사회의 악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사회 가운데 성매매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사회 악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란한 때에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있는데 그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내 영혼의 가난함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보좌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극히 가난한 자고 땅을 치고 통탄하고 회개해야 될 자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죄와 우리 사회의 모든 그 죄를 보고 탄식하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하반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대요. 오늘 내가 통회하고 세상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내 영혼의 가련함을 보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부르짖고 하면은 나와 함께 계시대요. 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소생시키려고 그러신대요.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죽고 말아요. 소생되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고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면은 주의 영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골짜기에 많은 오래된 마른 뼈다귀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생되고 새 힘을 얻고 이 혼란한 세상 중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자 하면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아까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그 평안을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몸에 불이 붙은 것도 모르고 헛된 것들에 몰입하고 있고 그러는 동안 영혼의 불안과 아픔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은 위로와 화평과 인애를 약속하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영적 실상을 깨달아 애통하며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 곧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